헌신의 모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명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의 모델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헌신을 명하지 않고 직접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헌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최고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헌신이란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마땅히 헌신의 본이 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헌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시대 당시 5대 제사 중에서 대표적인 헌신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드려진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로 태워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죽은 짐승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신은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고 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백성들을 통해 확장되어 나갔다고 사도행전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나무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헌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헌신의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식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헌신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일꾼의식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다는 그 일꾼의식, 그 일꾼의식이 바로 머슴의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발성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갖는 그 자발성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정입니다.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헌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발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헌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지속적인 헌신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또 7번째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직분자는 단지 사명으로만 사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 사역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헌신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의 의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